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용사가 되었습니다. 용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7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6장은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은 기드온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데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용사가 되는 그런 모습이 6장에서 나오고 7장에서는 그 용사 그 기드온이 32,00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을 많다, 너무 숫자가 많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줄이는 방법이 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이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가도 좋다 하니까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10,000명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먹여봐라. 거기서 행동이 다른 사람들끼리 구분을 해라.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열정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대꾸하지 않았고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10,000명에게 10,000명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가가지고 물을 마셔라 하니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머리를 쳐맞고 물을 먹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꼿꼿이 서서 사조를 견제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를 9,7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은 또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다.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을 거다. 하나님 왜 저 미디안 족속들은 13만 5천 명이나 모여 있는데 우리는 10,000명도 안 돼, 10,000명 상대도 안 되는데 비대칭 전력이라고 했어요.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이 숫자가 많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도 있고 대들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종하고 그 9,700명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300명 남는 거예요. 이 300명 남았는데 또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300명한테 하나님이 창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주는 거예요. 항아리 주고 나팔 주고. 그래서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행전하는.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는 무엇이 있었다? 횃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횃불이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그런 상태에서 세 대열로 나눠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들을 향해서 전진하고 돌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속에 있는 그 횃불을 높이 쳐들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이것만 하는 거야.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횃불을 높이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그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연합군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것도 싫고 자기들끼리 막 짜증나고 덥고 막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옥신각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적군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적으로 보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 들고 있는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이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12만 명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은 자가 15,000명.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바로 7장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이제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이죠. 기드온이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이 승리는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죠. 전쟁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물론 기드온이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죠.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소경이잖아요. 영적 소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당신들을 통치하고, 당신들을 지배하고,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보호해주고 있는 왕,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아니하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왕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행동해 말이에요. 네. 왕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자기 지도를 안 받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행동대로, 자기가 지식하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그냥 행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한 제사장들. 이런 현상들이 이 사사기에서 이제 나오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의 그 놀라운 그런 전투력, 그 전투력을 보고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한테 이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다스려 주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보여지고 눈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기드온이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기드온한테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왕은 나와 내 자식들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온 귀걸이, 이 귀걸이가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귀걸이들을 나한테 다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이 백성들이 기꺼이 드리리라 하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걸이, 전리품으로 취한 그 귀걸이를 다 내놔요. 지금 현재 키로수로 하면 20kg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20kg. 그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있는 예봇을 만들어요. 금예봇. 네, 예봇을 만들어가지고 오물이라는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제단에다가 갖다 걸어놔요. 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왕은 되고 싶은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장님을 받으시는 우리 이제 피택 장로님들도 지금 절차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 중에 있고,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장로 고시를 보고, 장로 고시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장님이 가능하다. 그런 절차가 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도 이 절차를 밟아야 돼. 어떤 절차냐면은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 절차가 있어.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사잖아요. 사사는 왕이 아니거든요. 판결하는 사람, 판단하고 판결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죠. 뿐이지. 그런데 이 예봇을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고향에다가 갖다 걸어놓은 것은 내가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내가 대제사장 노릇을 해서 내가 나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략, 그런 모종의 음모, 이것이 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뒀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을 낳을 수 있는 숫자로 하면 아내들이 최소한 20-30명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왕들은
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기도원이 이제 말씀을 이제 거역한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또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쳤어. 이 기도원이.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는 그 기도원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속셈이 드러난 거죠.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고 싶다. 그런데 겉으로는 백성들한테 왕이 되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는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정치력을 발휘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자 6장에서는 겁쟁이 사사 기도, 7장에서는 용사 기도, 그리고 8장 이제 말년에서는 이제는 패망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왜 3장에 걸쳐서 사사기에 기록을 해 놓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 페이스를 놓치면 안 돼. 그 스텝이 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물질의 욕심을 내고 또 명예의 욕심을 내고 이런 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말씀대로 예것을 만들었다면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는 그런 금실도 있고 또 청색 실도 있고 홍색 실도 있고 청금색 실도 있고 많은 실로 이 뜨개질 하듯이 이 앞치마 형식이거든. 예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앞치마 같은 옷이에요. 앞치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예봇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어디다가 놔야 되느냐? 성전에 놔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옷이. 근데 자기 고향에다가 갖다 놔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이런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옷에 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뭐예요? 바로 세마포 옷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성령의 옷 아니겠습니까? 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럼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결론이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까지 경건하게 그 쓰임을 받을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찾아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딱 오면 그때는 만사를 다 내려놓고 그 쓰임받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뜻하시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육의 옷을 벗었다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옷을 벗었다는, 육신의 옷을 벗어야만이 성령의 옷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옷은 벗은 거예요. 그럼 육신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의 옷으로 우리가 입고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저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 이거 주 예수 교회네. 네, 응답받았어요. 주 예수 교회. 그냥 예수 교회 이렇게 하면 예수라는 그 좋지만 거기다 더 강한 그런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주 예수 교회. 네, 그러면 아주 완벽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주 예수 교회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피곤하고 고단하지만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이 사사 기드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드온을 믿었어요. 기드온을 신뢰를 했어요.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지만은 이 백성들이 배고프다 부르짖고 또 피곤하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 이 기드온이 먼저 그들의 피곤함도 그들의 고단함도 배고픔도 먼저 알고 숫곳 방백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동네에 분이엘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거절을 합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기드온 이 사람들에게 이 용사들을 대접을 해가지고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을 미디안 왕들이 알게 되면 나중에 그 미디안 왕들이 자기들한테 보복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차라리 대접을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디안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편에 쓴 거다 이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요.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믿음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 믿음의 편에 서지 않냐고 그 반대편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아직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선 것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심령을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단함도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도 때로는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여건, 상황, 배고픔, 굶주림, 매맞음, 억울함을 그렇게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오히려 더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뿌리 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초대교회의 그 신앙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가짐, 그런 신앙가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운미엘 시대 때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에게 8년을 압제를 당했어요. 그러나 이 온니엘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다시 옛 명성을 되찾아 용사가 되었던 이 온니엘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자기들을 지도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지를 못해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냐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또 반복이고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왕들을 진멸하고 그리하면 그 사사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그리고
또 사사가 운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자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그러한 의지의 대상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을 하더라. 그런데 그 악행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세상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압제를 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죠. 그 압제하는 기간이 바로 18년이라는 세월을 압제를 당한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 아주 비겼던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부산 리사다이 그에게 8년을 압제를 당해요. 그리고 또 40년을 태평성가. 그리고 또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또 18년을 또 압제를 당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또 이스라엘 구원에 내니 또 80년을 태평성대하게 하고 또 이 에웃 사사가 또 천수를 다하여 죽고 이 자기들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시 이 드보라 사사 시대 때로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왕 이 야빈 왕에게 가나안 땅 왕 통치자인 이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8년의 압제를 당하고 18년의 압제를 당하고 20년의 압제를 당하고 그러면서 또 40년 태평성대를 해요. 또 마찬가지로 또 기드온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미디안의 이 왕들에 의해서 7년 동안 또 압제를 당해요.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40년을 또 태평성대를 해요. 왜 이게 반복적인 그런 최악의 그런 순환적 사고, 순환적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잖아요. 사사를 보면, 사사시대를 보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없어. 이제 후반대에 가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떠돌아다니며 배고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생활하고 어떻게 찬송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80년을 태평성대하고 40년을 태평성대하고 또 40년을 태평성대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훌륭한 지도자에 의해서 배움을 받았어, 은혜는 받았어, 신앙심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훌륭한 그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람의 연수는 70이고 강단은 80이라고 그랬잖아요. 7, 80평생을 사는 거예요. 1912년 9월 1일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총회 9월 1일. 그때의 대한민국의 인구, 그때 대한민국의 인구는 1200만 명. 남북 다 토탈 합쳐서 1200만 명. 그 12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27세였어요. 27세. 그러니까요, 60세까지, 그래서 환갑잔치를 한 거예요. 6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정말 장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누림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수명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연수, 사람의 연수는 7, 80평생, 70, 80을 지금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장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장수하면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하며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는 것이고 고단한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금식을 얘기해봐요. 세상 사람들한테 3일만 금식해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3일 금식, 이거는 진짜 쉬운 죽먹기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왜 3일 금식, 5일 금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라, 맨날 기도해라. 근데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그러니 기도가 되겠냐고 안 되는. 그럼 피곤하고 고단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뭐 기도야. 이거는 그냥 누워서 그냥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장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장수의 복을 내게 주셨으니 그 복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마땅히 좀 피곤하고 좀 고단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면서 그런 참여하는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고 내게는 행복이 되면서 그런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던 이 기드온이 그들의 왕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요구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해요. 기드온이 충족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은 사사일 뿐이에요. 본인이 제사장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선지자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략을 세워가지고 마음속으로 세워서 백성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공작을 세웠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겁쟁이였고 또 성격이 아주 째째한 사람이에요.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마땅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가 용사가 되어서 이 미디안의 13만 5천이라는 연합군을 단숨에 제거를 시켜버리는데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나팔 들고 항아리 깨뜨리고 그 항아리 속에 감추어놓은 그 횃불 들고 여호와의 칼, 기도의 칼 이것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피 뿌리고 예수 피 바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버려요. 정신적으로 혼동케 해버려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기, 열왕기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자동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예. 상대방들 자기들끼리 막 그냥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이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 건강하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내게 행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추격을 하고 있어. 미디안 왕들을 추격을 하고 미디안 군사들을 지금 15,000 남은 그 군사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겠냐 이래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구하기 전에 기도원이요, 사사요, 나 배고파요, 나 피곤해요, 나 고단해요, 나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원이 먼저 그를 염려하고, 우리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3박 4일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잠잘 줄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고 배고플 줄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해버린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사사 기도원이 걱정을 하잖아. 기도원이. 백성들이 걱정 안 했어. 기도원이 걱정하는 거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삶, 우리 교회 문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지금 걱정하고 계셔. 염려하고 계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감동 주시고 우리하고 관계된 사람들 마음, 넉넉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 풍족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그냥 아예 그냥 공짜로 아예 그냥 교회를 갔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이거예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고 하니까 대머리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런 심정으로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몸된 재단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재단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이 어려운 재단을 하나님 주셨으니 이 재단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 재단을 채우고 그래서 이 재단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 재단을 온전하게 봉헌하는 거야. 너 살다가 못하고 왔니? 라고 물으면 아이고 정말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 성길교회가 주 예수 교회가 되었는데 그 주 예수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오 그랬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돼, 너는 복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여성들, 우리 나눔과 성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